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190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26장, 저는 제목을 자기 사랑과 교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구분 4개로 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선언, 7절부터 14절은 바벨론에 의한 파괴, 15절부터 18절은 주변 나라들의 반응, 19절부터 21절은 영원한 멸망. 이렇게 제가 4개의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25장부터 이제 열방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4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멸망의 이 큰 이유는 뭐냐? 형제 사랑 혹은 이웃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가 아픔을 보고 그 나라의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아파하고 도와주고 국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 잘됐다, 꼴 좋다, 이제 우리가 더 잘될 차례다 하면서 이기심 또는 어떤 그 자기의 욕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나라 형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4개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저는 어제 25장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과연 나에게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진아, 너는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솔직하게 별로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원래 본성이에요. 인간은 원래 자기 사랑만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란 마음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 사랑을 베풀 때 이해 타산에 딱 맞으면 도와주고, 이해 타산에 딱 맞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잖아요. 어제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타산에 딱 맞춰 보니까, 야,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나한테 이런 게 좋구나.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내가 저기 있는 땅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자기의 본성, 자기의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나라가 멸망받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 보면서, 야, 어쩌면 나랑 똑같을까? 자, 오늘 읽은 말씀 26장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보니까,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다. 두로가 멸망받은 이유 또한 이 이유예요. 어제 나왔던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깨지니까 내가 이제 뭘 얻는다? 충만함을 얻는다. 내가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된다. 이 예루살렘이 깨지니까 충만함을 갖는다.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내가 얻는 이익. 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26장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을까? 저는 두로의 나라 가보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두로라는 나라는 현재 레바논 나라예요. 우리가 죄진이 것도 없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우리가 잘됐다, 꼴 좋다 그런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 26장을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지를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초르라고 하는데, 이 뜻의 이름은 뭐냐면 두로, 바위다라는 거예요. 이 바위라는 이름처럼 두로는 해안과 바위섬으로 이루어지는 천해의 요새였으며, 고대 근동의 해상 무역을 담당하고
장악했던 찬란한 해상 제국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두로 왕이 히람이었거든요. 히람이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목수와 석공 등을 이 두로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백향목을 많이 물자를 대고 성전 재료들을 보낸 나라가 어디냐면 두로라는 나라예요. 이만큼 두로라는 나라는 돈도 많고 아주 부유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1, 2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에 가서 저주를 퍼부시는데 하나님 심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 죄가 너무 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로는 그 얘기했으면 이미 벌써 회개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두로에 대한 이 교만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게 또 두로가 그때 언급됐고요. 그 가운데 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친히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는데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정말 병이 걸렸는데 그 여인의 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두로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방은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때 정말 다시 가셔서 그 멸망받고 있던 고난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그곳에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두로 지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진짜 너무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웃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나온 이 두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멸망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두로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 사랑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쾌락, 물질, 자존심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자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계속한 거야.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천의 요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바다 위의 왕이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안정감,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로 안정감을 갖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만족함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표범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요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돈도 많죠. 전쟁도 별로 없죠. 모욕을 해서 정말 부유하죠.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남보다 좀 더 위에서 있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두로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로에게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냐면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잠시 하나님은 뺏어 가십니다. 이게 정말 포인트인데요. 자기 사랑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내가 사랑했던 걸 잠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 인간 표현에서 볼 때는 고난이고 역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돌려주십니다.
언제 돌려주시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내 인생 깊은 곳에서, 인생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이삭 그 나이에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너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근데 이삭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그 아들 정말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때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옆에 있는 순양을 다시 죽여서 번제로 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 사랑한 거 있으면, 그게 돈이 됐건 명예가 됐던 건강이 됐던 자식이 됐던 내 삶의 어떤 하나라도 진짜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만족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명예가, 안전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안정감, 하나님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바닷 가운데에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엔 너는 망하게 되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얻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우상이게 되고 자기 사랑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두로는 해안과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 28장으로 가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2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26장, 27장, 28장은 다 두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26장은 두로에 관한 심판이고,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의 말씀이고,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인데, 그 두로 왕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로 왕의 이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이며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 죄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바벨론도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낮춰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시간 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37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은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흙에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기 사랑과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은 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아멘. 15절부터 19절은 뭐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두로를 보면서 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16절 우리가 봤죠.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벗어버리고 떨림을 입은 듯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사랑과 교만의 그 극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의 옷을 벗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20절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을 한번 가도록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로부터 황폐한 곳으로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26장을 보면서 하이라이트 되고 제 눈을 이렇게 제가 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은 20절에 보면 구덩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야, 그렇구나. 자기 사랑과 교만한 사람의 끝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구덩이에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 구덩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옥 아니겠어요? 자기 사랑과 교만의 극치는 결국에 구덩이 들어가서 그 인생 가운데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참 너 잘못됐구나. 안타깝다라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파멸돼서 내 영혼이 멸망당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로는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그 27장에 이 두로를 보면서 애가를 지게 되고 또 28장에 가서 그 왕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교만함의 그 흑치가 28장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26장, 27장, 28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본성, 나의 정말 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26장을 주신 이유는 나의 본질을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웃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